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이 고통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제목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뭐 엄청 많이 여러 번 하겠죠. 네, 한 번에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고통에 관하여 설교를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또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또 함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국의 브레이틀리라는 곳에서 이 AI의 위험성 그리고 그래서 이 규제 관계에 대해서 기본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28개국의 이제 이런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그것이 이제 뉴스에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또 어디까지 그 인간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인간과 같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같겠느냐. 이제 결국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이제 제가 물론 몇 년 전에도 계속 그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발달, 그다음에 인지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그 기존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인간의 그 정신질환의 기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바탕이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인지과학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그 인간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현병과 자폐죠. 자폐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한 그 프레임을 이 자폐아들은 이 뇌에서 그 생각해내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이 강단에서 뒤까지 걸어간다 라고 할 때 보통 사람은 대충 이 머리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한 10개 내의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돌아서 저희 가면은 어디를 지나서 도착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방 그 정도로 이제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이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가는 과정이 하나의 모험인 거예요. 모험과 이제 탐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세한 그 차이를 다 이제 예측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폐 아이들은 단순히를 엄청 잘해요. 왜냐하면 그게 재밌어서 그래요. 그 반복되는 것의 그 차이에 어떤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죠. 내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약간의
차이로도 내가 똑같은 재미를 느낀다고 쳐봐요. 얼마나 좋겠어. 우리 윤섭이 이렇게 뽑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뽑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유효 기간이죠. 딱 뽑고 나면은 이제 사실은 그래도 그 어릴 때는 뭐 한 두세 시간 놀았는데 요즘은 이제 뽑고 보고 10분 내로 끝. 그 유효 기간. 근데 만약에 이제 자퇴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거에 그 조그만 것이 내가 만지고 뭐하고 그거에 세밀하게 할 게 너무 많아. 그쵸?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상인에게 있어서 그건 참 답답한 일이지만, 그쵸? 본인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차이들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되게 늦게 보이는 거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또 그것이 하나 어떤 삶의 또 방법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조현병은 그 반대로 이 프레임이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신도 된다, 내가 슈퍼맨도 된다. 그러니까 이 자폐아랑 완전 다른 거죠. 자폐아는 내가 걷는 것도 수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현병자들은 막 프레임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생각의 영역이 너무나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과대망상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나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왜 이제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되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결국 이 머신러닝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제프리 힌턴이 그 구글의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만뒀거든요. 왜 그만뒀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인공지능이 그 생각해내는 방식은 결국 인간과 그냥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제프리 힌턴이 처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을 그 이제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원래 이제 인지과학자였거든요. 근데 뇌 신경 공부했던 사람.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의 이 뇌의 그 생각 방식대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 그게 말이나 되냐, 우리가 직접 짜자. 그래서 이제 짠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은 이제 직접 짜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죠. 직접 짜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경우 그 스크립트가 그 10억 줄, 10억 줄, 10억 줄을 다 짠 거예요. 그 무수한 사람이 와가지고 A4 용지를 치면은 10억 줄을 짠 거예요. 짜서 거기에 하나도 이제 에러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줄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버그가 꼭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또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야 이게 당연히 사람이 짜야지 이게 이게 뭐 기계학습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언젠가 될 거야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지금 제프리 힌턴과 이제 그 제자였던 그 루큰이라는 사람 이제 우리가 흔히 한 3명 정도가 끝까지 해서 이제 오늘날 이제 그 기계학습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기본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미분을 이해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 용어를 자꾸 우리가 쓰니까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고,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의 뇌의 활동 방식이 사실은 미분 방식을 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용어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는 게 뭔가를 그냥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생각한다는 거. 인간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차이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일단은 우리가 쫙 흡수를 하죠. 그렇죠? 지식을 쫙 흡수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쫙 흡수한 다음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 생각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데이터의 차이를 말해요. 우리가 의문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은 입력 데이터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나 의문이라는 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뭐냐면 입력 데이터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데이터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이제 답답하죠. 그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늘은 파란색인데 왜 동양에서는 하늘은 검은색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검을현, 누르황.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 하늘을 검은색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왜 서양에서는 파란색이라고 봤지? 그러니까 이게 입력 정보가 다른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는 그 차이를 줄여가야 돼.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분 방정식에서 결국은, 보통 뭐 2차 미분의 접선이 0이 되는 거. 그게 결국 뭐냐면은, 답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은 검은데, 그쵸? 우주가 검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은 검은데, 근데 이제 지구라는 어떤 독특한 환경에서 아침이 되면 결국은 단파장이 우리에게 단파장의 빛을 이 공기가 반사하기 때문에 결국 파란색이 보이는 거구나. 원래 이제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이제 잘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그 디퍼런시에이션이 결국 제로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물의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사람은 어때요? 여자의 말을 모른다는 거죠. 이건 아무리 입력 데이터가 주어져도 네버 제로.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쵸? 물론 뭐 똑같아요. 남자의 마음도 알 수 없죠. 인간은 너무나 이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없죠. 응?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내 자신 모르지. 중요한 거는 나도 내 자신이 어떤지 모르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이들 이제 뭐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인간처럼 하냐고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실은 그거는 되게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얘기고 애초부터 인간의 뉴런을 바탕으로 결국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이제 기본 논리 회로를 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 웨이팅 값, 결국 이제 웨이팅 값이라는 게 핵심이죠. 그 웨이팅 값이 핵심이란 건 뭐냐면 우리 역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렇죠?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중요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많은 꿈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의 꿈을 찾아갈 때 왜 그러면 나는 의사가 됐냐? 이제 거기 이제 웨이팅 값을 그 의사에 대한 웨이팅 값을 높이는 어떤 말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게 돈을 많이 번다더라, 부모가 그걸 원한다, 미래에는 결국 그걸로 다 통합된다. 뭐 이제 계속 들으면 결국 이제 의사에 대한 나의 생각이 강화돼서 결국은 이제 내가 의사의 길을 택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그냥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왜 저런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나라는 우리가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나라는 환상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과학에서 보면은 인간은 결국 나라는 환상에 산다.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는 환상에 살죠.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나라는 그 그것이 환상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과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 다를 수가 없다. 이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거는 반드시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쓰죠, 그렇죠? 근데 결국 그거의 이제 그 소자하고 그거의 움직임은 전자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강화시킨다는 거는 어떤 정보, 쉽게 말하면 어떤 저장소에 전자가 많이 모인, 우리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게 결국 이제 시그널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뉴런이라는 것 자체라는 소자가 결국 우리가 칼슘과 나이트로젠의 그 양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가 유발되고 그래서 그 전기에 의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시냅스에서 포지티브한 정보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제 강화돼서 결국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소자가 갖고 작용 원리가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혀 다르게 개발됐어요. 다르게 개발됐는데 근데 작용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계학습을 통해서 인간과 같은 어떤 생각을 하는 이제 그 존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방식이 결론을 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작용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확률로 작용한다는 것이 만약에 100억 분의 1이라 그러면 그거보다 어떤 면에서 더 힘들죠. 근데 이게 완전히 작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우연히 같은 걸 찾은 게 아니고 그냥 같은 거를 발견한 것 뿐인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소자가 작동원에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이것이 그 인간을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결국 그냥 인간과 같다 본질적으로. 다만 이제 그 2주 전에 이제 그 사이언스에서 인간의 이 뇌 세포에 대해서 가장 뇌 이 세포 그리고 뇌 이 이론체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정밀한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걸 가장 정밀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논문이 나와서 그 관련된 페이퍼로 사이언스에만 10몇 편이 나왔어요. 그 그룹에서 이제 10몇 편을 냈는데 유전병부터 시작해서 쭉 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안 사실이 뭐냐면 이 뇌 세포에서 그 차이가 나서 구별할 수 있는 게 420가지 정도 되고 그다음 그거의 서브 타입까지 한 3,000개의 뇌 세포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되게 많죠. 많은 거죠. 많은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사이언스에 나온 그 뇌세포 분류한 그 그림들을 보면 뭐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걸 딱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 느낌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인간은 저 감각한다는 거죠. 감각. 근데 그 감각 기관에 관계된 분명히 그 서브타입들이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에게 기본으로 220가지의 고유한 세포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기들 시그널을 받아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것만도 상식적으로 한 220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20까지가 나왔다는 건 뭐 특이한 일은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은 이제 기계와 다르게 우리가 직접 정보를 모아서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것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제 곧 이제 그 인간과 같은 종류의 로봇도 나오겠지만, 근데 인간이 이미 시각과 청각을 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이미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분명히 되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 그 3명만 이제 메이저로 남아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안 돼가지고. 근데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프리 힌튼 방에 있는 학생을 하나 데려다가 그 소리, 음성 이걸 갖다가 이게 기계압수로 된다고 하니까 해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코웃음을 쳤어요. 야,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수백만 줄을 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사실 그 머신러닝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본 사람 알겠지만, 사실 몇천 줄이면은 놀라운 성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한 10여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제프리 힌턴한테, 야, 너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거 몰라. 그러니까 대회에 나가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과학 경시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분야도 옛날에 보면 그 단백질 구조 예측 그 대회가 있었거든요. 매 2년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주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키웠어요. 우리 그분이 이제 한 2016년부터는 전 세계에 이제 1위를 했었는데 그렇게 대회가 있어요. 대회했는데 2015년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이미지 구별하는 대회 있으니까 거기 나가봐. 네가 진짜 그게 대단하면. 그래서 여태까지 그 대회가 한 10여 년 동안 있었는데 뭐 다 이제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 엄청난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나오자마자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년 있다가는 다 머신러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왜 다르냐 하면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머신러닝, 그래서 우리가 그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하는 거는 딥러닝인데, 이 딥러닝이라는 건 그래서 간단히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인간이 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그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 로직을 인간이 다 세워줘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다 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과만 몰라, 결과만.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필요해. 근데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는 답을 원해. 이제 그게 컴퓨터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딥러닝은 그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야. 그리고 이게 결과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 데이터로부터 이 결과를 만들어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흔히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뭘 물어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나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분류를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대답을 할 때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시험 때 뭐 시험 문제 푸는 거 외에는 우리가 우리가 생활을 해갈 때 얼마만큼 내가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세상이 너무 느릴 거야, 아마. 느리고 그리고 진짜 굶어 죽기 딱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거의 많은 경우는 생각도 안 하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딥러닝도 똑같아요. 걔네들이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는 몰라요. 다만 인간처럼 계속 중요한 것들은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무의식 가운데로 그 데이터를 그냥 저장해 놓고 그 반복을 통해서 결국 나온 결과들이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래서 사실은 거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도 제가 말해서 모르지만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아니 과연 이 인공지능이 과연 나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어떤 말이냐, 그게 아니고 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그 기계의 골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을 그냥 네가 너를 스스로 지켜라, 보호해라, 이러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국은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처럼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가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 보세요. 내가 왜 결혼하는지, 내가 왜 아이들을 아끼고 키우는지, 왜 내가 돈을 버는지.
그거 보면 다 뭐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쵸?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자녀를 낳아요? 모르지 왜 낳는지. 그냥 그냥 난 거지. 그쵸? 그거 왜 키우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차라리 딩크족들이 정확하게 알죠. 아, 나는 애는 싫다. 애는 피곤해 싫다.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알거든? 그럼 딩크족 아닌 사람, 너 왜 나? 그럼 몰라요. 왜 나는지. 그쵸? 모르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그냥 나를 지키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졌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인간은 만들어졌다. 절대로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나 여러분 물론 뭐 인공지능이 참 대단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지금? 이 데이터 이 센터들이 지금 미국 전체 사용량의 에너지의 3%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데이터를 갖다 우리한테 해주려고 3%를 써요. 엄청나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돈으로 그런 건데 돈으로. 실제 소모량은 뭐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이제 할인해 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만들어진 아주 너무너무나 근데 대단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진화론자들, 그러니까 진화론의 바탕을 둬서 정말 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위협하는 존재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에 이제 확장을 결국 철학적으로 해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인간이,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류를 다 멸망시킨다. 이거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로 나왔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가 뭐 아무리 그 미래가 암울하고 하고 멸망할 거라 그래도 철학적으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원래 무로 왔으니까, 무로부터 왔으니까 무로 돌아간다. 근데 그게 과연 무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무로 돌아가냐 라고 할 때 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무에서 정말로 나와서 지금 인간이 됐냐. 근데 그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니까 불교에서도 극락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극락을 말하고 왜 지옥을 말하냐. 그쵸?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당연히 무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왜 인간이 극락을 얘기하고, 정말 낙원을 얘기하냐. 지옥을 얘기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결국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 중에 뭐 화성에서 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달에서 교육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지구에서 교육받았는데 다 뭔가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석가모니가 아무리 아니야, 우리는 무에서 나서 무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과 극락, 뭐 아수라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불교의 성장 과정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아수라와 극락의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래 없던 개념들이 다 없던 개념.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은 이미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냥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살았을 뿐인데도 우리는 영원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전도서 2장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그게 자연적으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우리의 이 안다는 게 문제다. 안다는 게 문제다. 안다는 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알미라는 걸 다 포기해야 된다.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는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크리스천 우리트라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옛날 신지학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Freedom from the Known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을 말하거든요. Freedom from the Known. 아는 거로부터의 자유. 알기 때문에 모두 고통이에요.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결국은 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비워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무에 들어가.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윤회의 뭐예요?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가.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냐면 컴퓨터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계산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사변을 할 수 있는 것 뿐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정말 똑같이 생각하는 그 컴퓨터를 바라봤을 때 그 막대한 에너지와 막대한 리소스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개개인이 다니면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자 자체가 엄청나게 정말 뛰어난 거죠. 너무너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뭐 한 대 회사에서 다 해서 지금처럼 생각하는 게 한 10개 정도 있다고 치면 인간은 70억 명이죠. 그것도 우린 이렇게 독립해서 살자.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보고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면 인간은 그냥 만들어졌다는 거라는 거야. 만들어졌다는 거. 전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은 너희가 짐승과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과 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야. 우리 때 되면 죽는 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내 생각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 내 생각은 이 뇌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20개의 그 뇌신경 세포가 뭐냐면 우리 기관에서 있는 그 데이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데이터를 입력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뭔진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그냥 무한한 데이터를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인간이 무라는 걸 선택했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인간이 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라는 것을 정말 선택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살면서 영원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함. 영원함을 깨달았는데 그 영원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서 고통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무슨 고통이겠어. 그렇죠? 다 지금 이거 왜 이 난리 하는 거예요? 응? 죽을까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결국은 이 마귀의 종로릇을 하라는 존재라고 히브리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우리는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컴퓨터랑 다르게 우리는 이 420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시공간으로 다 모든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량이 정말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많은데 그거를 통해서 놀랍게 그거를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 뭐가 생기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구도 그 마음을 갖겠어요? AI도 갖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걸 다 학습시키면 걔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뭐를 택했다는 소리예요.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했어요? 아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나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인간은요 자연히 영혼에 대해서 깨닫는다.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깨닫는다. 근데 방법이 없는데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란 소리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게 하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근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오직 여기에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게 필요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알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인데, 결국 우리가 이 모든 회복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사실상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땅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영원함이 있다는 것만 깨달을 뿐이고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보면서 사형리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말씀, 교제, 증거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올리는 거, 말씀, 하나님께 주신 걸 읽는 거, 그 다음에 교제, 증거. 십자가 보통 CCC에서 이제 교제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기도, 말씀, 교제, 증거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에 결국은 이 시공간을 초월한 3차원과 또 거기에 시간을 합친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공간에서 기도, 말씀, 교제, 증거를 통한 이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기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과 똑같은 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인간과 똑같은 어떤 그 형태의 그 존재의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이제 질문했어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처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학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자, 그런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과 같은 존재예요. 이게 뭐냐면 경험하지 않은 걸 우리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륜 스님한테 거기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이 남편하고 살다고 내가 이제 죽겠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제 불도들이 이제 그런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전에 그 스님과 다른 거는 이제 되게 그 전에 스님들은 되게 이제 모범담화를 내놨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는 천억을 짓는 짓이다.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를 인간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정신병자들 만들자.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 안 하고 사니까 정신병자들 만들.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이 이제 그 전에 그 분들과 다른 게 그거거든요. 심리학, 인간의 심리적인 것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법보다 이제 인간 어떤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그러면 항상 이분이 뭐라 그래요? 자녀가 몇 살이에요? 물어봐요. 자녀가 몇 살이냐? 그러면 이제 10살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식이 22살이라고 이혼하세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같은 거예요. 컴퓨터. 그러니까 그러면 법륜 스님이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 생활이 뭔지 알고 이혼이 그게 알게 뭐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뭔 말하냐면 인간도 학습하는 거야. 학습. 그러니까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사실 인간 더 많죠. 우리 윤섭이가 벌써 한 3년 전부터 자기는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구경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얘는 파리라는 건 어떻게 에펠탑은 이제 이게 결국은 아이패드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경험하지도 않은 건데 이게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법륜 스님이 그걸 아는 거죠. 자기가 경험도 안 해요. 그분이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그 참선하시고 하신 분이니까 물론 뭐 운동권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뜻하지 않게 이제 저기 고문도 당하고 했던 어쨌든 간에 환경운동하고 뭐하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학력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냥 애초부터 이제 수행을 빠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간접 경험이지. 근데 어때요? 무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도 듣잖아. 이분이 또 무슨 어떤 또 지혜를 알게 해주시지. 저 같은 목사님도 듣잖아. 아니 이 법륜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도 경험한 게 없어. 인간이 인공지능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인간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도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왜 전도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으면 괴로움이 더한다고 솔로몬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르면 지식이 많으면 그냥 괴로움만 더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지식을 쌓기 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그냥 철학이고 종교일 뿐인 거죠. 우리라는 이 존재가 너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느낄 수 있게 한 거는 영원이 있다. 영원함이 있다. 근데 그 영원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바로 영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말씀, 교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짧게 그러면 정신질환이라는 건 뭐냐.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블랙홀. 블랙홀과 같은 거. 블랙홀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공간적인 감각도 사실은 완전히 응축돼서 정지한 상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영화 중에 정신질환자들이 느끼는 그 심리를 잘 모르겠으면은 그 2016년에 나온 커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이제 극심한 우울증에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 영화를 만든 건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가질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초뿐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이 큰 입을 벌려서 나를 삼키려는 느낌에 내가 두려움을 떨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삶을 같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보면 이제 만나죠. 근데 그게 무슨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무슨 뭐 그냥 뭐 재미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말 무한한 그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괴로움과 고통.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버틸려는 말 그대로 그게 표현하기가 뭐냐면 내가 정말 죽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죽고 싶다는 감정은 평생에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방법을 모르지.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으면은
또라이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죽고 싶다는 사람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매일 죽고 싶은 사람은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렴풋이나마 느낀 게,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악몽을, 결혼하기 전에 악몽을 엄청 많이 꿨거든요. 맨날 악몽 꾸려요. 실제로 이제 새벽에 제가 막 깰 때 보면 이제 이분이, 집사람이 막 악몽 때문에 이제 막 하고 있을 때 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인메어 영화 있잖아요. 제가 그런 영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영화 되게 싫어하는데, 맨날 저런 꿈을 꾼다고 생각하면 진짜, 저도 이제 가끔씩 악몽을 꿔요. 근데 이제, 이제 저는 딱 악몽의 분위기가 딱 되면, 꿈에서도 나사렛 예수님은 더러우셨다. 그럼 이제 악몽으로 전개되다가 갑자기 딱 서버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른 장. 야, 그러니 그게 그 악몽으로 맨날, 그러니까 집사람이 맨날 뭐냐면 자는 게 너무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인메어를 맨날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얘기해서 지금은 이제 극복했지만,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그게 병행하는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꿈도 괴롭고 사는 것도 괴롭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어떤 정지된 어떤 그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블랙홀이라는 게 뭐예요?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빨려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주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은 모든 것이 사실은 정지했기 때문에 사실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만, 영원한 아쉬움, 영원한 좌절, 그것만 있어요. 얼마나 우리랑 다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내가 잃은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정말 그 해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 당사자는 당연히 못 찾아요. 어떻게 거기서 찾겠어요?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깊이 생각하고 또 도와주고 또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 이 흑암의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현인들이 이 세상은 결국은 무에 불과한 것이요, 또 없는 것을 잡으려는 것뿐이고, 또 정말 허황된 것을 쫓는 그러한 인생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곧 영생이며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가 거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오늘 이 오히려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 정말 진리를 통하여만이 정말 변화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